여러분들 가운데에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리라고 봅니다. 특히 세계사를 좋아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단어를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헬레니즘이라는 것, 히브리즘이라는 그런 단어만입니다. 특히 헬레니즘이란 고대 그리스 사람들의 사상과 문화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스와 오디세이, 헤로도토스와 투키 디메스의 역사,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 기하학을 정리한 유클리드, 불의 원리를 발견하고 유레카 알아냈다. 너무나 기뻐서 알몸으로 목욕탕을 박차고 나왔다는 아르키메데스, 문학, 역사, 철학, 또 인문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과학의 영역에서도 고대 그리스도인들이 쌓아올린 성과는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이 헬레니즘의 어깨 위에 올라서고 있는 자신들의 현재 모습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러한 헬레니즘의 핵심이 무엇인가? 인간이 중심이 되는 인본주의입니다. 한편 히브리즘은 유대 민족의 사상과 문화, 종교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유대교의 엄격한 율법을 중심으로 체계화되었고 유대교 율법을 사랑의 원리로 완성시킨 기독교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히브리 문학의 중심은 신이 중심이 되는 신본주의고요. 그런데 세계사의 양대축을 이루고 있는 이 거대한 문화가 충돌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합니다. 헬레니즘의 본고향인 아테네에 히브리즘의 정통에 서 있는 이 바울이 그곳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떤 목적으로 들어갔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인본주의 문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헬레니즘 문화 한 복판에 뛰어든 복음으로 무장한 신본주의의 사도 바울이 보여주심으로써 두 문화의 대립을 넘어서서 영적인 대립을 명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헬레니즘 문화의 핵심은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헬레니즘의 수많은 그 신화들에 등장하는 신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죽지 않고 특정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있는 것을 제어한다면은 거의 인간들의 성정을 다 닮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헬레니즘 문화는 종교, 철학, 예술 등 갖가지 분야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능력을 존중하면서 또한 10분 발휘했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를 보게 되면 화려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이토록 화려했던 헬레니즘 문화는 아테네, 즉 본문에 나오는 아덴이라는 곳에서 그 찬란한 꽃을 피웠습니다. 그 당시 아덴이 어떤 도시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자료가 있어요. 그것은 바울이 다녀간 후 50년 후에 아니아스라는 사람이 그리스를 여행하고 난 다음에 쓴 그리스 여행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총 6권으로 되어 있는 이 책은 대부분 아덴을 묘사하고 설명하는 데 할애하고 있어요. 물론 이 아덴을 묘사하고 설명하는 것은 주로 감격과 감탄조 이런 쪽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된다면 그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 아덴에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경치가 우리들의 눈을 황홀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아름다운 산, 또 아름다운 호수, 거기에 새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날아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된다면 감탄이 안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상할 정도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바로 이 그리스 아덴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의 그 저자 누가는 그 아름다운 아덴을 한마디로, 짧은 한마디로 표현을 했어요. 어떻게 표현했는지 우리 17장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는 이 6권의 책 대부분을 아덴을 묘사하면서 설명하는 썼는데 누가는 뭐라 그랬어요? 온 성의 우상이 가득한 도시라는 단랑 한 문장으로 묘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하나님의 시각이 아닌가 이렇게 보지요. 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프랑스의 철학자 루망은 바울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저 보잘것없고 추한 그 유대인이 아덴의 신상을 우상이라고 그 말함으로써 헬라의 예수를 못 오겠다라고 그렇게 극평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루망 둘 중에 누구의 소리가 맞습니까? 아덴의 신상들은 누가 보더라도 우상이지 않습니까? 그 신상들이 우리 삶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해준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런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덴의 신상은 어디까지나 한낱 우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와 같은 우상 숭배자의 특징 중 하나는 굉장히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수많은 신상들이 있던 이 아덴의 사람들만큼 교만한 사람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는 바울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17장 18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자들도 바울과 장난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나. 그들은 바울을 누구라고 평가합니까? 말쟁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쟁이라는 말은 이 단어의 전미어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를 낮춰 부를 때 이 말을 쓰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낮춰 부를 때 뭐라 그래요? 예수쟁이라고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쟁이라는 말의 그 어원인 헬라어는요, 스페로몰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근데 이 말의 뜻은 어린아이가 옹알거리듯이 수다 떠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즉 새가 씨앗을 여기저기 조금씩 쪼아 먹듯이 이 생각 조금 저 생각 조금 막 쪼아다가 아는 것처럼 떠드는 그런 사람을 말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듯 아덴의 사람들은 바울을 우습게 여기고 깔보는 교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렇듯 자신들의 최고인 줄 아는 교만한 아덴 사람들에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19절에서 21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오내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철학과 예술을 가졌다고 생각했던 아덴 사람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매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찌해서 아덴의 사람들은 가진 풍요를 다 누리면서 언제나 새로운 것에 목말라 하면서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매었던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 만족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과 철학과 예술과 문학 속에서도 그들은 전혀 만족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신전을 만들고 새로운 신상을 만들어서 경배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실존적 고뇌는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신전을 만들기까지 했어요. 오늘 성경 보시면은 알지 못하는 신을 또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것은 흡사 오늘날의 축구계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축구에 열광을 하고 있어요. 단순히 축구를 좋아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축구를 사랑하고 축구를 받들며 경배하는 축구교를 탄생시킬 정도였습니다. 저도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6월 9일 날 이제 한국의 축구 대표팀이 이 마이애미에 와서 경기를 합니다. 가나 대표팀과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제 식사하면서 나누는데 여성도님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아, 우리도 가겠다고 말이지. 난 여자분들이 이렇게 축구 좋아하는지 처음 알았어요. 그냥 단체로 표를 구입하자고. 이렇게 누구나 할 것 없이 오늘날 이 축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까지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신격화시켜가지고 숭배한다는 것, 이건 너무나 심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상황이 점점 이렇게 사랑을 뛰어넘는 그러한 경지까지 이르다 보니까 경기 중에 관중들끼리 싸움하고 그래서 희생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폭력 사태가 일어나는 것 다반사 아니겠어요? 중국 북경에서 난폭행위가 있었고요. 또한 영국에서는 화재로 수십 명이 다 죽기도 하고 또 골을 차 집어넣을 사람 집어넣지 못한 그 선수를 어떤 팬들이 가서 쏴 죽이기도 하고요. 지금 뭐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스포츠가 우상화되어서 거기에서 자신의 갈등과 스트레스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 폭력화되는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현대인들이 축구나 이 스포츠에 열광하면서 그것을 우상화하는 것일까? 이유는 아덴의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만한 어떤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축구나 농구나 스포츠에 아덴 사람들은 새로운 신과 사상에 목말라 하면서 열광했던 것입니다. 비록 겉으로는 화려한 문화를 누리고 있었지만은 성은 휑하게 비워져 있었기 때문에 아덴 사람들은 본절 18절에 나오고 있는 에피쿠로스라는 쾌락주의와 또한 스토아라는 금욕주의에 쉽게 현혹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쾌락부터 금욕까지 극과 극을 다 체험해 보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런 그들에게 결코 만족을 누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말은 무슨 새로운 사상으로 알고 들어보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에요. 이와 같은 아덴 사람들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마음의 빈 것을 채우지 못하면 그 인생은 모래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모래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결국 무너져 내리는 결과만을 가질 뿐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공허한 상태에서 돈이라는 모래 위에, 명예라는 모래 위에, 권세라는 모래 위에, 학식이라는 모래 위에 자신의 존재의 집을 지어 보시라는 거예요. 가뜩이나 마음이 공허해서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명예와 더 힘센 권세와 더 정교한 학식을 가지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 그것들이 그야말로 모래처럼 사라지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어요? 진짜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듯 마음의 공허는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특별히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마음의 공허로 시달리게 되면은 그 부부는 결코 행복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들은 공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일에 미친다든가 아니면 여자에 미쳐서 결국 가정을 파탄의 지경으로 몰고 갑니다. 아내들은 공허한 또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인터넷이나 사교적인 모임에 발을 잘못 디뎠다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빠져 가정의 파탄을 몰아오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한국에 나갔을 때 점심 때 식당에 가보니까 거의 90%가 여자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단체로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좋은지, 그래서 저 사람들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랬더니 그 남편들은 돈 잘 벌고 그냥 할 일이 없어가지고 저렇게 몰려다니면서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라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자기 남편 말고 애인이 한두 사람 없으면은 바보 취급을 당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럴까? 마음의 공허함 때문에 그래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비워서 그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사치가 왜 일어납니까? 향락이 왜 존재합니까? 간음, 방탕, 동성애, 도박, 각종 죄악들은 다 근본이 마음의 빈 것을 채우지 못해서 생겨나는 것들입니다. 마음의 빈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죄를 저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덴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의 빈 것을 채우지 못하면 그 인생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두 번째는 아덴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마음의 빈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비극 중에 비극이겠어요. 헬레니즘 문학의
한복판에 살았던 아덴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빈 마음을 채우려고 애쓰고 또 애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인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를 뭔가 채울 수 있다고 믿고는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무단히도 애를 쓰고 또 애를 썼습니다. 금욕주의에서 쾌락주의, 이까지 아우르는 그런 철학에서 화려한 예술과 향락, 감나가는 아름다운 물건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들이 자기 자신의 마음에 어떤 그 체험이 있을 수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채우기는커녕 채우면 채울수록 더욱 비워져가는 마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절망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덴 사람들이 던져주는 두 가지 메시지, 즉 마음이 공허하면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두 번째는 그 마음의 공허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인간의 인생은 결국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자명한 결론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명한 결론, 그것에도 예외는 있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본문 22절 말씀에서 터져나오는 바울의 설교는 이러한 예외를 제시해주는 명쾌한 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공허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근원됨과 정체성의 문제이고, 두 번째 문제는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설교에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제시하고 있을까? 먼저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라는 정체성의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전제는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차고 넘치게 할 만한 것이죠. 저는 삶이 어렵고 곤고해서 낙심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소생이라는 것을 언제나 새롭게 상기시키곤 했었어요. 천지 만물을 주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내가 힘들었어요. 상처 때문에 훌쩍거리게 되면은 그 누구보다 먼저 달려와서 내 상처를 보듬어 씻어주시고 약을 발라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큰 품을 안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결코 오랫동안 낙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낭망 중에 실망 속에 자책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받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 그분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이외에 어떤 답이 우리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겠습니까? 어느 초등학교에서 한 선생님이 한 흑인 소녀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조니, 우린 지금 정체성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너는 누구지? 그래서 조니는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답니다. 예, 저의 이름은 존이고요. 저는 흑인이고요. 저는 좋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쓰레기 같은 인간을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존이는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히 밝힐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누구라고 밝힐 수 있으시겠어요? 이것에 대한 대답이 없으시다면 에베소 공부반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냐? 자기의 정체성을 에베소서와 같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존재할 값어치도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정체성이 이것이다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삶일 것 같으면 이 인생에서 절대로 낙오되지 않고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그 자신됨, 즉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확신으로 마음을 가득 채워서 승리하는 인생을 용해 나가시길 간절히 바라요. 두 번째로 바울은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인생의 방향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의 마음의 공허를 해소시켜 주시는 거예요. 비록 지금 내가 살아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자신의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방향을 잘 설정해 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무의미와 절망으로 곧 치닫게 될 것입니다. 감 나가는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규정 속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열심히 달리고 있기는 한데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목적지 없이 달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살면 못하겠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면 못하겠습니까? 내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마지막 결론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적지 없는 사람, 인생의 방향이 없는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덩그러니 비어있어 허무와 두려움만 안겨줄 뿐입니다. 헬라 문명을 만들었던 알렉산더 대왕은 그 넓고 넓은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 더 이상 정복할 것이 없어서 울었다고 하는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일화가 알렉산더 대왕의 그 야망의 폭과 크기와 열정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일화는 알렉산더 대왕의 결코 채울 수 없는 공허감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생에 대한 방향의 대답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내놓았을까? 31절 말씀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바울이 제시하는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장차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이야기가 아덴의 난무에 했던 수많은 신하들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그것은 한낱 이야기거리로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현실 속에서,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사람들의 눈에 목격이 된 것이고 그것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온 사실 아닌 것입니까? 이런 강력한 파워를 가진 메시지가 어디 있겠어요? 얼마나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준 것입니다. 우리 삶은 이미 결정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의 삶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지 않았어요. 그분을 어떻게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그냥 단순히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에 대답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목적지가 확실해진 사람으로서 인생의 방향을 잃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을 향해서 꽉 찬 마음으로 인생을 승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바울은 헬레니즘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낱 히브리 문화를 가진 이방인이자 야만인에 불과했지만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홀로 빛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공허한 마음을 가눌 길 없어 방황하고 유리하는 사람들 속에 있던 꽉 찬 마음을 가졌던 단 하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의 문화를 한번 여러분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헬레니즘 문화를 넘어서는 첨단의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어쩌면 그 옛날의 바울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이방인이자 야만인으로 비춰질지도 모릅니다. 허나 우리는 진리를 알고 그 진리로 마음을 꽉 채운 사람들이기에 공허한 마음 달랠 길 없어 끝없이 테크놀로지에 목말라는 사람들에게 바울처럼 진리를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선포해야 할까요? 진리대로 살아가면서 진리로 꽉 찬 인생의 승리를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으로만, 그리스도로만, 성령님으로만 마음을 꽉 채워서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으로 말씀의 얼음을 선포하심을 주님의 권속들 다들 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세상이 우리를 비웃고 우리를 없이 여긴다 하더라도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성경 말씀의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주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그 나라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도구로 사용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기쁨과 감사와 찬양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자녀로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직 진리 되신 그리스도로 마음을 채워 공허함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나아가 영생을 소망하며 오직 하나님만 즐거워하며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새로 오신 분 환영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박지은 홍윤의 그 모녀신 것 같은데 잠깐 일어나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지경을 넓히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죽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해요. 하나님 당신의 지경을 넓히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길 기도합니다. 능력을 더하시길 축복합니다. 복의 복을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 가세드 가시든지 주님의 은총성에 언제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릴게요. 생명의 삶 6호로가 나왔는데 순을 통해서 다 배부가 되었습니다. 아직 받지 못한